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 앞에서 면대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나훔서 2장 10줄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피차간에 대화,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항모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날씨가 많이 이게 가을 향이 코스모스 향과 함께 온 들판이 지금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황금 들판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이 임해만 안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교훈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 대비쳐 보려고 그 목적입니다. 그 모르고 봅니까? 알고 보잖아요. 성경이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잘 들여보다 보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겠죠.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해가지고 어떤 학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피성이요, 피를 흘린 성이라 이 말이죠. 적어놨는데 이 말씀이 대화 중에 저보다 더 나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읽어 빨리 읽고 대화 나누도록 합시다. 나훔은 니느웨가 함락당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인들을 조롱하는 애언적인 애가를 부른다. 과거에 사자로 비유될 만큼 잔인 무도였던 아수르는 이제 노략당하는 이치로 바뀌고 말았다.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사자가 노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아수르에게 괴롭힘 당해 온 작은 유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괴롭힘 당해온 작은 유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아수르도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즉 남주가 됐던 북이스라엘이 됐던 하나로 합쳤던 간에 해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바벨론의 공격 때 주전 612년으로 나뉘어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 여기서는 612년에 니느웨 아수르 수도죠.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파괴되게 됩니다. 파멸되어 버립니다. 사실 여기 보면 그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할 거예요. 나훔은 니느웨의 제약성을 폭로한다. 이 나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이로라고 했잖아요. 이완, 이완자, 이로자 이렇게. 니느웨의 죄악은 계율과 강포와 늑탈로 지적되고 있다. 한때 상부 애굽의 수도이자 초롱성의 요새지로 유명한 노하몬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다. 이사야서 20장 3절에서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훔은 이런 과거의 역사를 기억시킴으로써 노아몬과 흡사한 운명이 니느웨에도 미칠 것을 예언한다. 에집트처럼 바로 니느웨에도 임한다는 것,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방어를 철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허사가 될 것이다. 사악한 니느웨에 대한 나훔의 경고는
그거 백성들이 산에 흩어져 다시는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슬픈 말로 끝맺는다. 민족이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모을 사람이 그러니까 모아진다는 것은 뭐야? 조직이 되고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고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것 자체를 없어버리게 할 정도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100% 파멸되어 버린다는 것을 오늘 이 학자는 대변해 주고 있네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이. 다시스는 낯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있잖아요. 요나서 니느웨 가서 외친 겁니다. 100년 전에 아수르는 망한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더니 왕부터 시작해갖고 고관백작 신하들이 또 들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어떤 경건성을 유지했던 그러한 민족이었던 아수르가 100년 후에 나옴 선지자는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오늘 항모 이게 보면 공허하고 황무하고 황폐란 말도 있잖아요. 황무지 거민이 낙담하고 그 무릎이 서로 힘이 없이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얼굴의 빛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치료제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치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쁨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을 이게 연합이란 뜻이에요.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을 만나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7일째 쉬었는데 복주 가지고 쉬었다. 복의 날입니다. 복된 날. 오늘 지금 복된 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님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허한 땅에 항무한 땅에 거민이 낙담한 곳에 공허하고 항무만 따로 합시다. 그러면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죠. 낙담이라는 건 절망과 또 희망이 없는 완전히 끝간데 간 것입니다. 낙담이라는 것은 담이 그냥 녹아낼 정도로 낙담할 정도 됐으니까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낙담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낙담했다고 그렇게도 말하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없애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격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인, 전지전능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달리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황무하고 공허하고 낙담한 것까지도 다 소망의 빛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의 그러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빛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빛은 어둠을 물리쳐버립니다. 어둠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둠 자체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빛은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빛 자체가 그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그러나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망하면 어때요? 소망이 없고 절망을 낙담하면 어떤 것은 뭐라도 잡고 잡아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할 때 답답하죠. 그런데 항상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 예루살렘의 평안을 그런 축복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받는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그래서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업체, 복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 미션 처치 하겠습니다. 복음 미션 처치. 즉 말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전도, 선교.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SNS를 제가 25년째 하고 있어요.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 담임 목사는 이양호 목사가 SN 페이스북이나 그 이전에 네티양보드 시작해서 네이버 다음 모든 것들 다 통합해서 또 1999년도에는 또 세계복음의 예수 선교회라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페이스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초창기부터 선교 그룹도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 예수 선교회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결실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결실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 문학은 아름다운 결실도 맺었습니다. 한국 문학상을 탔던 우리 귀한 사모님도 계세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공적인 유튜브 방송이니까. 근데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따로 올릴 때가 있었어요.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만 저는 생각만 해도 저는 기쁘고 행복해요. 함께 만남 자체가 행복해요. 글을 얼마나 은혜롭게 지으시든지 생명의 흐르는 강 한번 유튜브에 딱 쳐보세요. 그럼 나와요. 한국문학상 수상. 그분이 성경문학을 지금 쓰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감을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한국에는 없어요. 애국 신시내티가 있어요. 참 훌륭하신 우리 사모님인데 내가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있어요. 성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니까 이렇게 나눠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하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사랑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않고 하나님 일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낙담도 그렇지만은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허리 한번 아파봤어요, 여러분?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허리.
저도 허리를 많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실질적인 허리 아프면은요,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요. 다 싫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흉흉내를 내서 허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팡이만 안 짚었지 이렇게 걸어다니고 잡고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허리 아프신 분들 빨리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허리가요, 여러분 화나고 짜증 부리지 마세요. 화나고 짜증 부려도 허리 아픈 것으로 나타나더라니까요, 마음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물론 그래요, 뼈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신경 잘 풀어주셔야 돼. 신경은 날마다 엊그제 제가 매일 1만 보 성교 건강 걷기 운동을 제가 캠페인을 벌리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알립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중요한데 그 걷는 것을 또 그 함께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근력 운동,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뭐 다리 이렇게 움직여. 그런데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1만 보만 걷고 그냥 쑥 들어오고 바쁘니만 또 이렇게 정리하고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물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연구하기를 바로 쏙 들어가서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정리하고 나서는. 정리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하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5,000볼, 10,000보에서 5,000보를 하더라도 이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은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걷기는 할 수 있어요. 걷기는 저는 아무튼 어렸을 때 태생적으로 걷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고향이 시골인데 20km를 근 20km가 다 될 거예요. 걸어다니면 왔다 갔다 하면 40km잖아요. 왕복이. 그런 학교도 다녀봤어요, 제가요. 걸어서. 근데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아픈 것은 하나님 손에, 여러분 손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또 건강 관리하도록, 건강 있을 때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아프고 난 다음에 그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평상시에 운동을 잘해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게 돼. 그래야 그것도 선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선교합니까? 제가 외국에서 선교할 때 위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못 먹고 고추장 하나하고 고추장 멸치 한가 가지고 하죠. 그것도 마늘에다가 또 있으니까 마늘로 때우고 이야기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했다가 또 뭐 선교 지자랑이냐 해보면 큰일 납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말 못해요. 선교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은 조금 살이 올라왔어. 여기가 딱 붙어버렸어. 시험이 이렇게 기니까 예수님 닮았다고. 그 말 들으니까 또 기분은 좋대요. 모든 낯이, 여기 얼굴이 낯이니까 낯이 빛을 일토다 했는데 여기는 니네가 완전히 황무한 땅으로 되어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반대로 지금 제가 니네의 사건과 그 반대의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떠올리면 돼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빛이 났다 했어요. 여기는 낯이란 그 빛을 이뤘도다 이런 게, 여기는 낮과 밤의 관념이 아니에요. 이 낯은 바로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야죠. 바짝바짝 빛이 나도 부족한데 빛을 잃어버리면 쓰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수리의 새음처럼 올라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너희가 의로운에 갖다 치료하는 광선도 바라고 해안가는 송아처럼 뛰놀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니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 읽지 않겠습니다. 니네가 완전히
완전히 바빌론에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는 거. 니느웨 수도가 아수르 수도죠.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라는 그 자체가 합의인데 하나님과 합의적인 것을 보지 않고 세상과 합의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멸망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샬롬. 감사합니다.